제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한번 보시고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17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전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독일에서 회자되는 강도 이야기입니다. 3명의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들이 만나가지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면서 이렇게 신세 타령을 하는 거죠. 나한테 돈이 조금만 있었으면 나는 이런 강도 짓은 안 했다고. 다 그렇게 신세 타령을 하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강도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만 있으면 강도 짓 안 하고 이 일 끝내고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잠시 앉아서 쉬는데 저 언덕 쪽에서 뭐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입니다. 거기를 찾아갔더니 거기에 황금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 황금 덩어리를 셋이 나누면 뭐 아주 큰 부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집 한 채 얻고 땅 사서 얼마든지 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으로 서로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다시 이제 돌아가자고.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강을 만나서 배를 타는데 나룻배밖에 없어서 배를 타고 한 사람은 노를 젓고 두 사람은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가다가 그 두 사람이 노를 젓는 한 사람을 밀어서 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노로 못 올라오게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금을 3등분 안 하고 2등분해서 조금 더 많이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강을 건너왔습니다. 강을 건너가지고 좀 더 길을 가다가 어느 이제 마을 앞에서 좀 쉬면서 음식이 필요해서 한 사람은 황금을 지키고 한 사람은 음식을 준비하러 사러 마을에 들어갑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오는 사람은 음식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음식과 함께 비수를, 칼을 준비해가지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죽이려고. 와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을 그 칼로 죽입니다. 근데 이 쉽게 죽지 않잖아요, 칼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실갱을 하는 끝에 결국 그 다른 한 사람을, 다른 강도를 죽이게 되고 그 강도를 산에다가 묻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지친 거죠. 탈진이 돼서 음식을 먹고 음식 옆에 그 원래 자기가 죽였던 그 강도가 가지고 있던 술병이 있는데 그 술병에 있는 그 술을 이렇게 꿀꺽꿀꺽 마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 다. 그도 죽습니다. 그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에 그 황금을 지키던 강도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 술병에다가 독을 타서 그 사람도 써서 죽이려고. 이게 그냥 회자되는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악이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은 이렇게 스스로를 파멸시킵니다. 서로 죽고 죽이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악의 파괴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옵니다. 16절에 가보면 음녀 바벨론을 짐승이 미워하고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방법, 옷을 벗기고 능욕하고 그리고 살을 뜯고 불에 태워 죽이는 장면이 16절에 나옵니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 음녀를 죽였던 짐승은 무사하느냐? 17장에는 무사하지만 18장을 건너 19장에 가면 그 짐승도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결국 죽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파괴적인 성격에 대해서 천사가 음녀와 짐승의 비밀을 알려준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볼 겁니다.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악이, 어둠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큰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어찌 보면 그 모든 것들보다, 그들의 권세보다 실은 하나님의 권세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권세가 실제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얘기는요, 그 주석을 보면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의견도 갈리고 또 주장하는 바도 좀 달라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이게 뭐가 옳다 맞다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테일한 얘기보다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신학자들 말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쓰셨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론의 전제에 근거해서 그냥 우리가 딱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지는 중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냥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게 이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천사입니다. 내가 여자와 그가 탄 머리가 7이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요한에게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먼저는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이 좀 긴데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8절에서 말하는 짐승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짐승, 그리고 하나님,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또한 모방하고 패러디하는 짐승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지금은 왜 없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들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그들이 소강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무정행으로부터 다시 올라오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고 모방하고 있기는 하는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마지막에 8절 뒤에 했던 거,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없다. 약간 좀 다른 거죠. 약간 다르게 패러디하고 흉내내고 있는 짐승. 그러니까 이 짐승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걸 명명하고 지칭하고 그것을 대상을 파악하기 전에 중요한 건 이 짐승이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방하고 패러디하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비밀이 아니에요. 제가 계시록 이야기하면서 아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짐승은 사단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사단의 삼위일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하는 666. 그 666은 뭐 네로다 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666은 가장 완전한 수인 거룩한 수이고 완전한 수인 7에 가까운 6. 7이 되고 싶지만 7이 될 수 없는 6. 그리고 그것이 777 세 번이 반복되면서 완전한 존재.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과 가장 가깝지만 하나님이 아닌 존재. 그게 666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 흉내내는 존재예요. 가장 하나님처럼 보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666이라고 한다고.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존재가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계시록 11장하고 13장에 이 짐승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짐승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나오냐면 가장 큰 권세와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존재로 나옵니다. 모든 것들보다 위에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 그것을 지금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실제하는 것으로 환원시켜보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국가 권력과 같은 겁니다. 국가 권력. 그리고 국가 권력에서 국가가 왜 권력이 있고 가장 힘이 센 줄 아십니까? 그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힘센 것으로 등장할 수 있는 건 무력입니다. 무력, 군사력. 국가는 군사력을,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죠.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인 건 지난주 중에 6월 6일 현충일이 있었고 또 6월 25일 6.25 사변을 기억하기 위한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 무력, 그 전투력을 가지고 전쟁을 싸우는 겁니다. 그 전쟁 앞에요, 경제적인 힘도 문화적인 힘도 그 어떤 힘도 다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전쟁 앞에서는 어떤 힘도 그 전쟁의 힘을, 무력의 힘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도움을 하고 힘을 모으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옛날에 있었고 지금은 없느냐? 아니죠.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죠?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여러분 인터넷에요, 현대 전쟁을 치면 저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전쟁이 고대 전쟁도 나오는데 현대 전쟁은요 고대 전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듣도 보도 못한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전쟁은 최근에 우크라이나랑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지만 조금 더 거슬러 가보면 뭐 소말리아 전쟁, 발칸반도 전쟁, 우리가 잘 아는 뭐 걸프전, 이라크 전쟁, 이런 전쟁은 되게 큰 전쟁이고 그거 말고 아프리카에 있는 내전들, 그런 내전들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 짐승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역사되어지고 그 힘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을 다스리고 하는 이것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성경 시대만 있는 이야기, 고대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현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 있는 짐승이 여전히 이 현대 사회에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게 드러내서 어떤 하나로 지명하고 지칭할 수 없지만, 지목할 수 없지만 그 힘과 그 무력은, 그 권력은, 그 권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참 동안 잠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잠잠할 수 있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종말에 가까울수록, 그리스도가 오는 그 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득세하고 더 위세를 떨쳐서 사람들을 그 권력으로, 그 무력으로 사람들을 누르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도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과거에 그 2차 대전을 보시면 독일의 나치, 그 히틀러가 득세했을 때 독일 교회가 어땠나요? 히틀러의 그 득세하는 것을 반대하는 아주 소수의 고백교회가 있었습니다. 보네퍼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고백교회를 제외한 다수의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나치를 지지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무력 앞에. 일본의 그 천황이 득세하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이나 이런 데로 갈 때 일본 교회는요, 우리나라 교회보다 훨씬 신학적으로 탁월하고 훨씬 더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본 교회도 그것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일본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일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역사하고 있는 짐승의 역사입니다.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있고 그 위험이 지금도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 제가 방금 읽었던 8절에 그들이 나오지만,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4절로 한번 가시면 이 짐승이 힘을 모아가지고 싸우는데 모두 다 자기의 발 앞에 다 무릎 꿇히고 다 정복하는데, 그러다가 어디까지 그 싸움을 확장하냐면 어린 양에게까지 싸움을 확장합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 그 짐승이 자기네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싸우니까 다 이기니까 어디까지 그 전쟁을 확장하냐면 어린 양에게까지 확장합니다. 근데 여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실 거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부르심을 받은, 그와 함께 있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어린 양의 이기심, 승리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걸 지금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힘이 있고 강하고 무력이 세지만, 여기 이제 중간에 막 7 머리가 나오고 10 뿔이 나오고 뭐 7 산이 나오고 10 왕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전쟁, 그 싸움, 그 무력, 그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함부로 도전할 수 없는, 어떤 단체도 어떤 교회도 도전할 수 없는 그 무력과 권세 앞에서 다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들을 결국 어린 양이, 그리스도가 이길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 어린 양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그 이기심에 동참하고 그 기쁨에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력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두렵죠, 무섭죠. 그것 앞에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부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실 거다. 너희가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하고 이겨낼 거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그들의 권세를 떨치면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어린 양이 이길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럴 때는 한번 아멘 해도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7 머리 그리고 10 뿔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게 7절에도 나오지만 9절, 12절, 16절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7 머리가 뭐냐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7 머리를 9절에 가보면 7 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7 산, 로마
그때 당시에 로마는 7언덕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7언덕을 7산으로 이해해서 7머리는 로마를 이야기한다. 로마라는 도시, 로마에 가진 힘을 말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뭔가를 딱 지목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 계시록은요,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묵시문학은 어떤 환상을 보여줄 때, 그 어떤 숫자를 이야기할 때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환상이 디테일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이게 뭘 말해주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했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완전수. 그리고 숫자와 함께 산이라는 이미지는 어떤 절대적인 권력, 산이 높다라는 건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 혹은 존재, 어떤 나라, 어떤 도시, 그러니까 7머리를 가졌다는 건 완전하고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열불도 마찬가지예요. 열불도 열 임금을 이야기하고 열 왕을 이야기하는데, 열이라는 숫자도 7이라는 숫자와 함께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뿔이라는 것도 권세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권세를 가진 존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 왕은 앞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할 때, 16장에서 이야기할 때 아마겟돈에 모여있는 그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적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온 땅에서 모여드는 열왕, 가장 강한 군대, 가장 강한 그 연합군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머리나 10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뭐 자세하고 디테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디테일한 걸 누가 이야기하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고 그럴듯하게 들리면 그럴듯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게 뭔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게 되는 절대적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무력을 가지고 정치 권력이라든지 그런 권력,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그 힘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그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그 힘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높아지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할 건 이겁니다. 그 싸움의 승패는 이미 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싸움처럼 싸움의 승패는 결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짐승에 있는 짐승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아마 짐승은 이 자기네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붙죠. 싸울만 해 보이니까. 근데 지금 천사가 알려주는 거죠. 그 싸움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이다. 그러니까 그 싸움을 싸우려고 오는 그들을 향해서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다. 무섭게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길 거다. 결국은 성도가 이길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짐승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음녀의 비밀.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음녀가 앉아있는데, 물 위에 앉아있는데, 그 물은 뭐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온 땅, 온 세계를 다 깔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이 음녀와 이 짐승은요, 정말 환상의 콤비입니다. 환상의 콤비예요. 힘을 합쳐가지고 온 땅과 온 열명을 무력으로, 그리고 미혹으로, 그러니까 음녀가 상징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짐승이 정치 권력, 무력을 상징한다면 음녀는 경제 권력과 문화적인 권력,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 그래서 미혹이라는 단어를 음녀랑 붙여서 쓰는 겁니다. 그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세력도, 어떤 누구도, 어떤 존재도 다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 자기 앞에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환상의 콤비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17장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한편인 줄 알았는데, 환상의 콤비인 줄 알았는데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죽도록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결국 불로 태워서 죽인다는 겁니다. 그냥 미워했으면, 미워하다가 죽이면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이건 정말 미움이 아주 극한 겁니다. 아주 이런 원수가 없어요. 이렇게 죽이려면 보통의 원수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악독하게 죽이는 걸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못 사는 관계였다가 그 관계가 틀어지면 죽이지 않고는 못 사는 관계로 바뀌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환상의 콤비였는데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강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강도들, 나는 돈이 조금만 있었으면, 내가 조금만 여유로웠으면 강도 짓을 안 했을 거다. 나는 지금이라도 이거 안 하고 그냥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게 거짓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서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허심탄회한 관계였을 겁니다. 그런데 황금이 생김으로써 그들 안에 있던 그 악이 서로 함께 살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죽이지 않고는 못 사는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변화시켜버립니다. 이게 어둠이고 이게 악입니다. 악이라는 건 처음에 그냥 일하지 않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악이 득세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에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그렇게 순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180도 돌변해서 그렇게 무서운 사람,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가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애들을 키울 때가 이미 다 지났으니까, 우리 좀 젊은 집사람 애 키울 때 그렇게 사랑스러운 애가 어느 날 무슨 잘못을 하면 그렇게 죽이고 싶습니다. 보기 싫으면 꼴도 보기 싫고 집에서 나가버리라고 하고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옛날에 들어봤습니다. 부모님한테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얘기. 사람이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쟁. 그것이 우리 안에 다 도사리고 있어요.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허물 없는 관계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돌변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게 결국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자아. 아직도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꿈틀대고 있는, 그냥 은혜가 있고 좋을 때는 그냥 잘 눌러 있지만 어떤 하나의 작은 하나에도 탁 살아나서 그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표정 하나, 작은 사건 하나에서 미꾸라지가 확 움직이는 것처럼 훅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밉고 그렇게 싫고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데 그게 자아라는 겁니다. 그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 자아가 주님 앞에서 변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실 것,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결국 승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결국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붙잡았고 여러분이 그 싸움의 승리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가 너무 많이 말해갖고 또 말하려니까 참 그런데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때를 분별하는 거.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분별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인지, 무엇이 선택해야만 하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을 따라가야만 하는지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종말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절실하게 필요한 건 분별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하는 것, 그게 지혜인 겁니다. 근데요, 보이지 않잖아요. 짐승도 음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힘과 그 권세와 그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우니까 자꾸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으로 나토라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무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혹은 666 바코드로, 베리칩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유엔으로 어떤 보이는 어떤 대상으로 자꾸 바꾸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것들 다 아니에요.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아주 좋아 보이게 하는 황금덩어리 같은 것으로 우리를 속여가지고 그 악의 권세에 추종하고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눌러놨던 그 악이 솟아나고 우리를 막 흔들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권력을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과 권세를 지향하지 마십시오. 물질과 사치스러움을 지향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지향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에 노출되고 악을 따라가고 악에 물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만 하는 삶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는 지향해야 됩니다. 망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들을 찾고 그것을 지향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짐승, 음녀, 이게 뭔지 너무 관심 갖지 마십시오. 호기심 갖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망할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자기의 발 아래 굴복시키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름받은 자들, 어린 양의 부름을 받은 성도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시고 패배가 아닌 하나님의 그 승리에 우리를 동참시키실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물어뜯고 서로 불태우고 그래서 서로 자멸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에 가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면서 그 악이 스스로 물어뜯고 자멸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내팽겨쳐 두지 않고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의 안으로, 품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그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치고 흔들려도 주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무리 악이 득세하고 아무리 그 악이 우리를 흔들고 아무리 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악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충격을 받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믿음 또한, 은혜 또한 거기에서 있는 겁니다. 그 확신,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만,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흔드는 이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이 힘들고 어려운 건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막 희한하게 설명하고 무섭게 설명하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잘 안 보이고 잘 알지 못하는 것, 그걸 보이게 설명을 하는 것에 우리가 혹하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력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같이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분별력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그 더 많은 것들, 더 안락한 것들, 더 큰 힘과 권세와 더 많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이 말세를,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 악이 활기를 쳐도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더욱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주님의 나라까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힘과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또 경제적인 걸로 문화적인 걸로 하나님 미혹하고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 수많은 힘과 권세 속에 아버지 우리가 노출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유혹과 미혹을 하나님 구별하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 우리의 문학존재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며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됩니다. 짐승이, 음녀가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합쳐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 무력으로 또 수많은 경제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과 시대정신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며 자기의 발 앞에 굴복시키려 하겠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며 넘어졌어도 다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수많은 유혹과 미혹을 아버지는 그 권세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 버티고 견디며 물리치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며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